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이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그냥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욕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이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여인을 상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상처가 큽니다. 외롭고 힘들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살아가기 힘들고, 그래서 우물물도 사람들이 안 오는 아주 더운 날씨 낮 12시 와서 혼자 우물물을 깃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로운, 가장 절망에 빠진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인을 직접 만나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기 전에 그 우물가에 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 가보니 어떤 유대인 남성이 그 우물가에 와 있어서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어서 이 여인은 구원받고 큰 기쁨을 맛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그 이후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미친 두 남성이 집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버려서 그 미친 두 남성을 공중묘지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당시 큰 죄인이라고 욕먹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의사가 상대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날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연못에 있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았는데, 거기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치료 안 받고 싶어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중병으로 기동력이 약해서 다른 환자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십 년째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 누워 있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못가에 직접 찾아가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시키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인간관계 등 절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시키고 새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가난하고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나사렛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사렛 도시에 있는 회당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 혹은 절망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 삶을 본받고 예수님 가르침을 시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참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낙고의 천한 땅에 오셔서 참 십자가 지시고 또 무덤에 갇히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부자요, 지위가 높고 인기가 높고 박사요, 사장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근심 걱정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접근하여 예수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 삶이 힘든 자, 삶에 큰 고통을 당하는 자, 외롭고 절망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관계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시간을 내어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따스한 위로의 말로 도와줄 수 있고, 문자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 장발장 얘기 아시죠? 네. 자기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면 흔히 장발장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굶주림에 떨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무려 19년간 감옥 생활을 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는 옥살이를 하던 장발장은 46세가 돼서야 출소합니다. 감옥에서 겨우 벗어나 남루한 모습을 한 그에게 사람들은 냉정하게 굽니다. 단 한 사람 인자한 미리엘 주교만이 그를 사람답게 대접해 줍니다. 감옥생활 하는 동안 나쁜 짓이 몸에 밴 장발장은 주교의 은촛대로 훔쳤지만 주교는 이를 용서하며 되려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를 계기로 장발장은 개과 전선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북부 프랑스에 정착한 그는 옥살이를 통해서 단련한 신체와 강한 의지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결국 시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한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록펠러 씨 아시죠? 23살 때 사업하고 33살 때 미국 최고 부자가 되고
43살 때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근데 53살에 병에 걸렸습니다. 오직 돈만 버는 데만 뛰어다녔고, 돈만 모으는 데만 그냥 힘썼고, 경쟁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했고, 다른 회사가 망하게 할 정도로 오직 자기 회사만 그렇게 다른 회사는 잡아먹고 자기 회사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록펠러 때문에 망한 회사의 사장들이 많이 모여서 록펠러 인형을 가지고 록펠러 타도, 록펠러 화형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록펠러가 병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탈모증이 생기고 눈썹도 빠지고 머리는 이제 문어머리가 되고 꼭 율브린너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장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비스케트 한 개, 우유 한 잔 정도 겨우 먹을 정도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록펠러 사망이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예. 록펠러가 이제 밤에 잠은 안 오고 이제 그래서 밤에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그 응접실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탁 보니까 누가복음 68장이었습니다. 그거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걸 보고서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인생 역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날 밤 주는 일이 참다운 인생이로나 이걸 깨닫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나 자신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주는 일이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록펠러 재단, 록펠러 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 지도자들을 모아서 참 가르치고 또 질병 퇴치를 위해서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서 페니실린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남들로부터 주기 시작함부터 건강해져가지고 9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 코로나 위기가 모든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분만이 불사조처럼 참 이 어려울 때 불뚝 일어나가지고 참 더 사업이 잘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워렌 부페입니다. 90세입니다. 예. 이분은 베센 그루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늘 유쾌합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대 때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 더 많은 순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년 동안 281억을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항상 검소합니다. 네,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많이 기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최고의 부자의 상태로 죽으면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지금까지 1년 반 이상을 전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데 4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을 전염시켰습니다. 지금은 델타 바리엔트라고 변종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요새 바이러스가 하루에 평균 한 1600 내지 바이러스 때문에 1500 내지 1600명씩 매일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최고의 영웅은 의사와 간호원들입니다. 신문 대립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특별히 코로나 중환자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 날마다 환자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돌보아 줘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이 위험하고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중환자실에서 덥고 땀 뻘뻘 나고 그래도 완전히 뒤집어 쓰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중환자 가족들이란 이제 가족들은 중환자실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 환자들은 산소통을 의지하여 숨쉬고 헐떡거리고 있고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고 또 밤잠도 못 자고 산소통을 지켜야 되고 영국 수상이 코로나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결국 살아나왔지만 수상이 말하기를 내가 살아난 것은 일주일 동안 간호원들이 밤새고 나를 돌봐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환자가 의사에게 내가 살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빗발치듯 간호원에게 환자 상태의 어떠냐고 전화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간호원들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져서 이 직업을 관둘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의사, 수많은 간호원 덕분에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작은 자들을 돌보는 분입니다. 안나 알츠하이머 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로렌츠 낙티갈입니다. 저자는 부인과 결혼하고 53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54년 됐습니다. 지금은 정령 퇴직한 교수인데 저자는 젊은 정년 시절에 파리에서 유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인 안나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은 언어의 천지였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70세쯤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남편인 저자가 불안했다고 그러는데 갈수록 단어와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두 문장 중 한 문장은 전혀 모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의 병은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 집을 나가면 혼자서는 집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부인이 이 병에 걸려서 남편인 저자는 10년 전부터 부인을 돌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365일 내내 10년 동안 현재까지. 그런데도 이 남편은 짜증을 안 내고 불만을 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그 반대로 그냥 그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또 참 도와주고 돌보고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이 스스로 요리를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양파를 썰면 부인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남편을 도와서 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부인이 혼자 시내를 거닐 수가 없습니다. 비엔나 숲속도 걷지를 못합니다. 그 남편이 부인과 같이 걷고 차 타고 가면은 부인은 수분 동안 좋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안깁니다. 부인은 더 이상 책을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이 피아노에 앉으면은 남편 따라서 옛날처럼 피아노를 잘 칩니다. 모차르트 소나타까지 칩니다. 이 나라에 이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이 13만 명인데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치매가 일어나는 원인, 가장 큰 원인이 블루드 혹드룩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친구가 그에게 야 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이 어려운 때 불평 한마디 안 하고도 그 부인을 그렇게 돌보다니. 예. 이건 자기 이 사명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여러분,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해외로 피난 가게 되는데 특히 여성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이 연정인데 국민당과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어머니들과 아이들만이라도 파키스탄에서 구해내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일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추방하지 말자. 추방해서 본국으로 보내지 말자. 그런데 국민당 당수와 정치인들은 2015년에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4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부인이고 아이고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유럽에 살면서 60%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청년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창피를 주면 또 자기 종교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들은 폭력까지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또 여기에 그러니까 녹색 당수와 당원들이 국민당은 하나님 믿는 당 아니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냐, 좀 인간애를 발휘해라, 부끄럽다, 이렇게 국민당을 욕하지만 또 법무부 장관이 또 녹색당인데 그는 피난민 출신 여성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여성과 여자아이들만이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려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대통령도 아프가니스탄 피난민을 받자 그럽니다. 그러나 수상은 안 받겠다고 합니다. 사회당인 비엔나 시장은 아프가니스탄의 부인과 아이들은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의 65% 이상은 수상의 방침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살려면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 3개월 전에 아프가니스탄 10대, 20대 청년들이 여기 이 나라 13살 된 여자애를 성폭행하고 살인해가지고 그것이 이 나라 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큰 부자고 가장 훌륭한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하늘 영광 보좌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인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관심 갖는 정신으로 삽시다. 주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도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델타 바리안스 속히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